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이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많은 원리들,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 있었던 슬픈 일을, 마음 아픈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아니하는 지혜를 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그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며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월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가득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육신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영적 생명,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월과 함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면서 육적인 소욕과의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에 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신령해지게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때 우리를 떠났습니다. 75세였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나중에 175세에 그가 죽을 때까지 100년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살아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의 처음을 보게 되면 참으로 미숙했습니다.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렸어요. 처음부터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우리를 떠나게 되고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이제 거기에 기근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근 때문에 보따리를 싸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정말 강하고 견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작은 믿음에서부터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믿음의 길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강한 그리스도인, 믿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세월과 함께 우리가 변해가게 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에게 시집갈 뻔을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팔자로 고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사라가 왕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을 때 하갈을 데리고 나오지요. 롯이 거기에서부터 조카 롯이 애굽 생활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롯에게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갈을 통해 육신의 아들을 얻고 여러 실수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웠더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고 정말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육신과 상의하지 않고 다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챙기고 사원들을 데리고 이제는 거기서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제단에다가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려야 됐더랬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에 그 믿음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견고하고 정말 그 존경스러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가 갖추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이 항상 전진하고 진전되고 향상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영적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은요, 육적인 삶은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육적인 생명도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위 사람들이 회춘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옛날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 삶은 그렇지를 않아요. 영적 삶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를, 만약에 믿음으로 살기를 중단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중단하면은 다시 육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여기에 이 이삭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가정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그를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순순히 이 밧줄에 묶여서 이 장작 위에 스스로 올라갈 때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가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약속의 아들로서 그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게 되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들에게 이 큰 아들에서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 사이에 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고 리브가와의 관계도 별로 그렇게 순탄한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정말 생전보지도 못한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 한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 이삭에게 시집을 올 만큼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정말 리브가의 믿음이 아름다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육신적인 모습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가정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삶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적 성장은 항상 한 가지 방향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등한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고 우리들이 한눈을 팔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봤죠, 그렇죠? 옛날에는 나도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경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영적 삶은 얼마든지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등한히 하게 되면은 육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삭의 그 가정의 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여 자기가 이삭을 에서를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부모들이 원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리브가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쌍둥이가 들어왔을 때 그 둘이서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제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 창세기 25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그 말은요. 뒤에 난 족속이 그 말이에요. 저 족속은 좀 멀잖아요. 앞에 난 족속보다 그 말입니다. 강하겠고 큰 자는 먼저 난 자를 큰 자라 이렇게 말하면은 장자가 어린 자를 다 뒤에 난 아이를 난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그 리브가에게 정말 그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두 국민이 나누게 되고 이 큰 자가 다시 말하면은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 그렇게 작정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에서가 장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가 되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제 이어받기를 원하셨지만은 그것을 에서가 원치 않았었더랬어요. 그렇죠? 에서가 장자권을 등한히 여겼고 또 그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먹고 당장에 먹는 것, 별미 이게 팥죽 한 그릇 그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가 버림을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주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정하셨지만 에서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런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렸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됐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이제는 이 장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때가 연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과 에서가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몇 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100세 때 얻었어요? 예? 60세 때, 그렇죠? 60세 때,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20년 동안 자녀들이 없었어요. 60세에 이삭과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100세 정도 이제 거기 저이 에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자녀들, 가나안 사람들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40세는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껏해야 지금 거기 저기 이삭은 100세 정도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나중에 이삭이 장사 지낼 때에는 이삭이 180세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들 잘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편애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자기가 장자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랬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이제 갖지 못한 것,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이 야곱이 그것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밭조각 한 그릇에 그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국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지옥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은 이 사람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제껴져 있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은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 말에, 그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내 백성이라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잠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반석이 되는 게 아니고 거침돌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이 믿는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을 다시 쓸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들들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이 에스의 삶에 역사하시고 에스를 인도하시고 에스가 주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가르치고 인도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이 멀어졌다 그 말이 그가 죽을 것이다 그 말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그 말 아니지요. 나중에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20년 동안 이제 바단 아람 거기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이삭이 180세 35장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에서와 야곱이 지금은 이제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 자기 이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12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함께 이 아버지를 이삭을 장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라는 어떤 사모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뜻대로 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게 되므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원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그 평안의 그 기도에 합당하면은 평안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 축복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면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우리에게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에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이삭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가서 이제 거기 이 전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 도구를 가지고 가서 사냥감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냥 거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속에, 그런 그 관심 속에 빠져 있는 이삭의 노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싶지만은 내가 보고 싶은 거룩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님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거스릴 거짓된 계획을 세워뜨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에서를 보면은 이삭의 아들을 여러분 저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 5절입니다. 5절과 창세기 27장 5절과 6절 다 함께 읽을까요? 성경 찾으셔서 창세기 27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 아들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 그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6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이 부부간에 편애하고 있는 것,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이삭은 에서를 자기 아들이라,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아들이라. 이 가정에서 지금 이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다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고,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더 귀하게 여겼더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편가르는 거예요. 편가르기. 그러면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다른 어떤 인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 부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 있어요.
누굽니까? 자녀들이에요. 아이들이 부부 사이에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부부가 자는데 아이들 중간에 같이 재우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결혼 신혼 초에는 아이들이 없을 때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부인들이, 남편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부인들이 보면은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남편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가정에서 이제 그 돌림을 당하게 되고 외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특별히 이 이삭도 에서를 자기 아들, 그 아들 그렇게 편애했고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특별히 또 이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인물들 중에 보면은 시집 식구들이 그 사이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부 관계에 시집 식구들로 인해 가지고 다투고 친정 식구들로 인해서 다투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제3자, 다른 이성이 들어오게 될 때 그만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부부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사이에 항상 모든 이 의사소통이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에 안 되겠다, 여기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이 뒤에 난 자가 이 먼저 난 자보다 더 앞서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도 어쩌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아버지를 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셔서 주님의 축복을 이 에서가 받든지 야곱이 받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을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야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에서의 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치 않은 사람인 것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계획을 해야만 된다, 그거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남편 이삭의 남편의 뜻을 거스려서 이제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아이들을 죄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띠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제 막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남편을 거스려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이제 염소 새끼를 잡아와서 오면은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별미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먼저 가게 되고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냐고, 말씀의 진리를 생각지 않냐고 우리 인간들의 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면은 많은 더 큰 문제와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이 되게 만들어드렸어요. 형 에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형에게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불화가 더 심화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에서와 야곱이 아주 이 좋은 관계를 가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 일 이후에 이제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 에서의 말을 듣고, 다음 주에 계속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이제 거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보낼 때는 말을 며칠만 갔다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얼마 만에 돌아오게 됩니까? 2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리브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리브가는 그 사이에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리브가가 죽은 얘기, 리브가의 죽은 것에 대한 기사는 나와 있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리브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장사를 요셉에게 부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헤브론이죠. 헤브론 여기가 아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그 무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거기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그 장지, 거기에 이제 요셉이 야곱 자기도 거기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먼저 그곳에 장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레아를 그곳에, 레아가 첫 부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부인은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무덤에 레아가 있더라고요. 라헬은 나중에 베들레헴 가는 길 곁에 거기에 이제 길가에 있는 곳 죽어서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여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리브가는 그때 야곱을 보내면서, 그때 보내고 난 이후에 외삼촌 집에 보내고 다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주님께 의뢰해야만 되는 게,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만 되는 게, 주님의 축복이, 아이들은 그냥 교육은 엉망으로, 가르치기는 엉망으로 해놔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정말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정말 그 주님이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로 여기에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거부할 때에 너희가 은혜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더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많은 성숙을 이루어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퇴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이죠. 영적 삶은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또 쪼그라들기도 하는 게 영적 삶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돌아가는 길이 육신적으로는 세월을 바꿀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